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성도님들께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신앙생활에 전념하기는커녕 내 믿음조차 제대로 붙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적자 생존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믿는 성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 함은 헌신이나 섬김, 전도나 선교 활동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이번 주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 만족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즉 이 말은 우리 신앙의 결국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는 모습,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요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너무나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과 동화되고 이곳에서 인정받으며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일인데 이제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12명이 40일 동안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녀온 자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거인들과 같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의 백성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이 정탐을 나갔던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군이 그들이 했던 말을 빌려서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군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다른 곳을 다녀왔습니까? 그런데 왜 10명과는 전혀 다른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황 파악을 잘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이때를 기회 삼아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과 다른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쏟아내는 것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 결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지금 혼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이고 세상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설사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다르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환경에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전혀 다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보는 것은 같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것을 이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다르게 말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